안녕하십니까. 과학과 종교 제6주차 3교시. 여러분 좀 이제 처음엔 어려웠지만 조금씩 따라오면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집중적으로 같은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과학과 종교, 창조와 진화, 기독교와 자연과학, 그런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선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128페이지 꼭대기.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독교의 창조는 규칙성과 질서와 법칙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 그래서 세상을 규칙성으로 설명하고 세상이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 안에는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와 연결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호킹이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도 뭐라고 그랬냐면 신의 존재와 세상의 규칙성 그리고 질서는 쉽고도 자연스럽게 상관성을 갖는다. 자, 신의 존재와 창조의 질서 그리고 세상의 규칙성, 이거는 서로 연결된다. 그래서 그 편지에서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에 게재한 편지 1985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물리 법칙, 다시 말해 세상의 법칙을 관장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완전히 들어맞는다. 과학에서도 이거 수용할 수 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완벽하다기보다는 어떤 완벽한 존재가 이걸 움직인다. 충분히 이해한다. 이건 종교를 넘어서서 과학에서도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다.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한 건 아니다. 누군가가 완벽하게 움직인다. 좋다는 거죠. 자, 쭉 내려오면 둘째, 셋째 줄.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질서를 묘사하고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의 하나인 자연법칙. 이제는 자연과학에서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우리가 가져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주가 무질서한 게 아니라 너무나 완벽한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관찰할 수도 있어요. 그 체계를 우리가 법칙을 관찰할 수 있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18세기 초부터 이제 자연 안에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우리가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대두되게 되었다는 거죠. 자, 129페이지 둘째 줄. 이처럼 자연 법칙은 관찰 가능한 세상의 속성을 설명하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규칙, 자연과학.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게 한 신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 자연 법칙 속에 신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종교에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과학에서도 그래, 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완벽한 규칙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다. 좋다.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 법칙은 과연 무엇인가? 창조는 법칙이고 질서인데 그것이 자연 법칙으로 나타난다면 자연 법칙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느냐? 네 가지를 갖는다죠. 네 가지 특징. 자연 법칙의 네 가지 속성. 보편성. 보편적이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저기서 안 그러면 그건 특수한 거예요. 여기서만 그렇다니까 특수한 거죠. 예외죠. 근데 어디에서나 그렇다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인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해야 되니까 보편적이라는 거죠. 자, 물리 법칙은 여기 129페이지 중간쯤에 물리 법칙은 모든 장소와 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유효해야 한다. 우주 어디서나 우주 역사의 어떤 시대나 적용될 수 있을 때 그게 자연법칙이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법칙이 깨지는 거죠. 두 번째, 절대성. 자연법칙은 절대성을 가진다.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볼 때는 맞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달라되는 거예요. 시간 공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볼 땐 오케이인데 저 사람이 보면 아니야.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성의 반대는 뭐예요? 상대성.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러면 이건 자연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1번은 보편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2번은 절대성 누구에게나. 이제 아셨죠? 쉽게 설명할게요. 보편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 공간을 넘어서 타당해야 된다. 절대성은 뭐냐? 누구에게나 타당해야 된다. 관찰자의 속성, 사회적 지위, 성별, 성적 취향 그런 것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법칙의 특징. 자, 영원성. 자, 물리적 세상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수학적 구조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수학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현재뿐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속성. 그러니까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시점, 언제, 여기, 어디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형태를 갖는다. 수라는 것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전능성. 이 전능성이 뜻하는 건 뭐냐면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전능하다. omnipotence.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말해요. 모든 것에 영향을 줘요. 이 말은 뭐냐? 무엇도 자연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연법칙은 어떤 것도 그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칙의 전능성. 그래서 자연법칙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성, 시험 문제 나오면 보편성, 절대성, 영원성, 전능성 이렇게 쓰면 100점 만점에 50점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 왜 보편적이냐, 왜 절대적이냐, 왜 영원하냐, 왜 전능하냐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보편적이다, 절대적이다, 영원하다, 전능하다. 이건 자연법칙이 갖는 특징이기도 한데 이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특성이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129페이지. 제일 밑에 이러한 속성은 기독교와 같은 유신론 종교에서 믿어온 신의 특징과 아주 흡사하지 않냐? 이게 신이 아니냐, 이게? 이 자연법칙이 신이네. 그럼 신이 자연법칙을 만들어냈네. 그 얼마든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 자연법칙이 자연법처럼 이미 그 안에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연법칙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인간이 그걸 발견하고 인간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138페이지 꼭지기 보면 실제 세계가 원래 그렇게 규칙성을 갖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인간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규칙이 있는 게 아닌데 인간이 그 안에서 규칙을 발견한 거 아니냔 말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규칙성은 실제 세계의 특징이 아니라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거다. 또 이런 또 반론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통계적 규칙성을 비롯한 규칙성이 세상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며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탐구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다. 근데 과학계에서는 아니다. 인간이 발견하는 게 아니다. 세상 안에 그런 규칙이 내재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과학은 그래서 인간에 의한 관점이라고 하는 또 생각도 과학에서는 또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쭉 자연 법칙과 신의 창조를 연결시키는 생각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있어 왔다가 17, 18세기가 되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러한 신학적 틀, 신의 관점에서 이 자연 법칙을 보는 그것을 집어던지고 신은 빼버리고 이 자연 법칙 안에 있는 법칙 자체만을 그렇게 연구하려고 하는 때가 도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창조는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에 새로운 물음을 던지게 됐는데, 자, 창조는 신이 만물을 만들어냈다는 믿음뿐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신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창조가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신이 이 자연 법칙을 만들었다. 그러한 하나의 생각을 뒷받침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신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 그럼 신은 세상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이런 물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과연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자연 법칙을 만들었다면 자연 법칙이 스스로 지멋대로 움직여서 이제 법칙대로 가는 건가? 아니면 신이 계속 손을 댔기 때문에 그 법칙이 작용하는가?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신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책을 쓴 사람이 마지막에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장이 끝날 때 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던졌던 거, 신이 세상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규칙적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신은 세상에 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자,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132페이지 12장으로 들어갔어요. 신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규칙들을 규칙 안에서 저절로 가게 놔두는가? 아니면 신은 여전히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 그 대표적인 대답 중에 첫 번째 대답이 이신론. 여기 나오죠.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신론, 데이즘, 데이즘하고 달라요. 데이즘은 T가 들어가죠. 둘 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데이가 신이에요. 데우스. 이것도 신, 이것도 신인데 여기서는 TH로 신을 썼고 여기는 D로 썼어요. 요거 달라요. 이건 유신론이고 요거는 이신론. 요거는 이신론, 이건 유신론. 전혀 다른 거예요.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데이즘은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면 신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행동한다. 그러니까 데이즘은 신이 직접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고, 데이즘,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간접적으로 행동한다. 그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4장에서 알아본 것처럼 뉴턴의 이론에서 강조한 우주의 기계적 규칙성,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는 거예요. 기계론적 우주관. 소위 이신론 운동의 등장. 영국에서 뉴턴이 생기면서, 뉴턴의 물리학이 나오면서 영국에서 이신론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뉴턴이 과학적으로 이건 물리학의 법칙이 세상에 있는 지배적인 원리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근데 그거를 신이 만든 거야. 신이 만들고 그 법칙 속에 세상을 맡겨뒀어. 이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신론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신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된 세상은 신의 합리적 본성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 세상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직접 세상을 막 움직인다고 하는 기독교적인 견해와 조금 다른 건데 신은 세상에 간접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누가 이런 얘기 많이 했냐면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던 133페이지 셋째 줄 페일리 주교가 신부가 창조주의 존재를 옹호하면서 시계와 시계공의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종교가인데 이 사람이 세상은 시계고 신은 시계공이다. 세상은 시계고 신은 시계공이다. 그러니까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기만 하면 돼. 이게 창조예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계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시계가 저절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자, 그 밑에 보면 그렇다면 이신론은 신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한다고 보는가? 가장 간단하게 답하면 신은 세상 속에서 행동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행동할 필요가 없어. 간접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는 물러서 있으면 돼. 그럼 자기가 만든 시계의 원리가 스스로 작동하게 놔둔다는 거죠. 자, 마치 시계공처럼 신은 자연 법칙 속에 드러나는 우주의 규칙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작동 메커니즘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뉴턴의 물리학적인 세계관, 이러한 종교관이 신을 완전히 없애고 배제할 수 있는, 신을 없애버릴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 할 일이 없어요. 마치 그 기독교의 창조 보면 6일 동안 창조하고 신은 7일째는 할 게 없어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더 만들 게 없으니까 쉬는 거예요. 그리고 45억 년 동안 지금을 쉬기만 하지 이제 신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저절로 돌아가는데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필요한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자립의 법칙이 있다면 전통적인 개념, 종교의 개념이 뭐예요? 섭리. 신이 세상을 보살피고 다스리고 돌본다고 하는 신의 섭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뉴턴주의 세계관, 뉴턴의 물리학은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인정한다. 인정은 하지만 신이 더 이상 나타날 필요가 없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심어주게 된 거예요. 과학에도 심어줬고 종교에도 심어줬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뒷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신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이신론이 또 하나 행동하는 방법, 방식을 설명했고, 두 번째 답은 뭐냐면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거의 중세 때 사람, 13세기 14세기 그때 사람인데 이미 그 당시에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지난 공부했죠. 우리가 한 몇 주 전에도 우주론적 증명. 자, 신은 제2 원인을 통해 행동한다. 자, 여기서 134페이지 둘째 줄, 아퀴나스 사상의 핵심은 제1원인과 제2원인을 구별하는 데 있어요. 자, 아퀴나스에 따르면 아까 이신론과도 좀 비슷하죠. 신은 세상 속에서 직접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제2원인을 통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신은 제1원인인데 그 다음 원인은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제1원인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제2원인을 통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여기 책에 보면 아주 아날로지로 설명했어요. 자,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피아니스트가 있다. 마치 요즘에 누구예요? 조성진. 기억하세요? 조성진. 조성진의 뒤를 이어서 요즘에 또 젊은 친구가 쇼팽 콩쿠르에서 또 크게 입상했는데, 지금까지 조성진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피아니스트. 쇼팽 콩쿠르에서 심사위원들이 쇼팽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쇼팽보다도 더 쇼팽 같아. 6개월 동안을 자기가 쇼팽처럼 자기가 쇼팽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조성진이. 자, 그런 천재 피아니스트가 있다. 그녀는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주가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가져도 피아노가 줄이 끊어졌어요. 건반이 망가지고 의자가 깨졌어요. 그럼 이 연주가의 천재성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연주가의 천재성은 제1원인, 피아노는 제2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주가의 연주는 자신의 천재성과 피아노의 합작을 통해서 놀라운 연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 해도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로는 형편없는 연주를 하게 되는. 그래서 피아니스트는 제1원인, 피아노가 제2원인. 그런데 둘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둘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제1원인이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냐는 제2원인에 좌우된다. 자기가 천재성을 직접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피아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자, 중간에 봅시다. 아퀴나스는 세상 속의 악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제2원인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신은 자신은 선하지만 악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가가 악이 피아노라는 거예요. 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선만 가지고 어떤 일을 신이 할 때는 그것이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의 선을 더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악을 사용하게 됐더니 선이 더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결과가 아니라 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 없이 선만 드러내는 것보다 악을 사용해서 드러낼 때 그 선의 효과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만 가지고 선을 이룰 때보다 더 큰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악을 사용하는 게 선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예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만 사용했더니 그림이 좀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커먼 색을 팍 칠하고 똥색을 팍 칠하고 혹은 야, 저 그림 무슨 색이야? 이게 시커먼 색은 검정색과 똥색밖에 없네. 근데 거기에다가 빨강, 파랑, 주황 색깔을 쫙 입혔더니 오히려 아름다운 색상을 쓰는 것보다 어두운 색상을 쓰는 것이
오히려 그림을 더 아름답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악을 설명할 때 악 자체는 나쁜 거지만 신은 그 악조차도 제2 원인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이런 아퀴나스의 이론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